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은총과 긍휼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의 자비하심만을 믿고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지치고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며 절망과 불안에 떠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수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계획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매일 순간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2018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는 이 순간까지 저희 생명을 보존케 하심에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과 더욱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부요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자세로 섬기기를 즐겨하는 귀한 심령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으로 인해 저희들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 풍성하고 형통한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의 정권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루빨리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이 통일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구별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순전한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성령 충만으로 지켜주셔서 온 성도들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표적이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라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해의 첫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영적 깊이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내일의 일꾼들을 가르쳐 길러내며 이웃을 돕고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다함이 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 등록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환영하겠습니다. 몽골에서 오셔서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 분인데 바트바야라 씨와 바자르다기 씨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또 이정자 권사님이 두 분을 인도하셨고 오늘 이상호 장로님이 반포동에 사시는 김학열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맨 앞에 와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로 안내받아 가시면 다시 한번 정중하게 환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직원을 모시게 되어서 앞으로 주차 관리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편의를 잘 도와드릴 분인데 주차 관리 직원 최기영님, 신당동 가까운 곳에 사십니다. 우리 얼굴을 잘 알아봐야 될 테니까 앞으로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이할 텐데 잘 부탁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수요일 낮 예배를 신설해서 밤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낮 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 1층 유년부실에서 모입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합 구역 예배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 임원들은 구역 교제를 나누어 받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남전도의 조찬 기도회로 드립니다. 오늘 군선교회 가정사역부 원례회로 모입니다. 또 이번 주 구역 임원 모임은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화요기도회 5, 6여전도의 주간입니다. 오늘 주보장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또 바뀐 구역으로 이름표를 다 붙여놓았는데 주일 출석 카드 겸 헌금 봉투도 교체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또 잘 못 찾으면 우리 안내석의 교역자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의 기관 특송 8, 9여전도회입니다. 2018년도 유선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입니다. 1월 27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올해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2월 10일에 출발해서 18일 오는 일정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이병화 선교사의 사역지 캄보디아 캄퐁 친항으로 다녀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가서 선교사 격려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복음 전도에 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회에서는 다음 주일부터 28일 주일까지 교육관 앞 주차장에서 엘림 커피하우스를 엽니다. 오셔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병선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담구역의 안영효 집사님, 박연아 집사님 가정 출산 소식입니다. 안규석 장로님, 윤영경 권사님 친손녀를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인예식 광고입니다. 허련 집사님, 윤경숙 권사님의 딸 허하나양, 심창현 군과 1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L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혼인예식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교단 군선교위원회 신년 할애 모임이 있고 또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남부 감찰회 모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오늘 오후 인천 내리 감리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하러 다녀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주일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해외 선교위원회 사역으로 오세아니아에서 동아시아, 중국, 일본에서 뉴질랜드까지 선교사들이 북해도에 모여서 수련회 그리고 감사 선교 전략 회의를 열게 됩니다. 국내에서 임원들이 한 10여 명, 또 중국과 일본, 아시아에서 4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하는 교단 선교 전략 회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새해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고 며칠 전에 수요일 예배도 드렸지만 주일은 첫 주일인데 갑자기 표정이 딱딱해지시는 것 같아요. 모두 앞뒤 좌우 보면서 신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말로만의 인사가 아니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서 우러나오는 진심과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첫 주일 찬양을 영감 있고 가득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한 해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일에 피곤하지 않도록 또 매주마다 성령 충만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대 위에서 격려의 박수 원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있는가? 신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을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깊이 하면서 해답을 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창조론과 진화론, 유신론과 무신론, 인식론, 가치관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는 기술이 없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정보의 양이 부족하고 속도가 느려서가 아닙니다. 그 많은 정보와 그 빠른 속도와 그 편리한 문물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질문하는 철학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보가 빨라질수록 범죄는 더 빨라지고 재난은 대형화되고 사람들이 살기 험악한 이유는 철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교 철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연과학적인 발견을 하거나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읽거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작은 목적들도 있지만, 그곳에서 이 성경의 행간과 문자 사이에서 궁극적인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이 존재론이고, 인간의 이 작은 머리, 이 얄팍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손수 나는 이렇다 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이에요. 개인에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세상에도 태초에라고 하는 시작이 있었으면 종말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우연히, 그리고 끝이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진지할 필요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회는 있을 테고 끊임없이 계속될 텐데, 순간순간 즐기고 이기적으로 소유하고 용서할 이유가 없고 사랑을 베풀 이유가 없고 희생할 이유가 없고 기다리고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찰나주의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물리학적인 시간, 이 피조물도 다시는 죽음도 헤어짐도 없는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창조 이전의 시간과 상태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어서
창조 이후의 사물과 언어로는 다 표현하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태초와 종말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만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태초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운행이라는 말은 날개를 펴고 새끼를 등에 업고 나르는 독수리의 모양, 아니면 알을 품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암탉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수면, 물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이 그 날개로 품으셨다. 여러분, 계란을 연상하시면 아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란을 보면 조그맣고 하얗고 노랗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체는 그게 다인 줄 알 거예요. 계란 속에는 어둡고 혼돈한 상태, 뒤섞여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주입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영향력을 가하지 않고 어미가 날개 아래 그 알을 따뜻하게 품으면 그 속에 생명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윽고 껍질을 깨고 알 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덮으시는 곳에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답답할까요? 왜 제자리에서 어두운 생활을 계속해 나갈까요? 왜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글로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맞는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그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으심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경험 없이 갑자기 소녀 앞에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내가 약속한 남자는 있지만 그 남자와 같이 이불을 덮고 잡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한 너의 몸을 통하여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불을 덮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같이 이불을 덮은 일이 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덮으시니까 이 어린 소녀에게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좌충우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힐 때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난 예수 같은 건 알지도 못해 이렇게 부정하던 나약한 사람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전에 나약하고 비겁했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특별히 공부를 많이 했거나 베드로가 특별히 수련을 하고 도를 쌓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이 내면 영적인 차이가 이런 놀라운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문을 외우거나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거나 베드로가 손을 잡아준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스치면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림자까지도 사용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여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라는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성령이 뭔지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예언도 하였다. 이어서 성령 충만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지혜나 바울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부정하고 바울을 비웃을 수도 있어요. 지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목숨 걸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 약한 것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넌 지나치게 교만해서 건강하면 사고 친다. 그러니까 언제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도 너 자신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네 몸에 내가 가시를 넣어놨으니까 병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참피동물과 같은 바울, 제 병도 못 고쳐서 눈이 흐리고 길 가다가 쓰러지기를 잘하는 바울,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곁에 다가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열심이나 바울이 가진 개인적인 개인기가 아니라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손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이나 눈빛이 아니라 땀에 젖은 손수건이라도 작업장에서 톱밥이 묻고 쇳가루가 묻고 가죽 냄새가 배어드는 그 작업장의 앞치마라도 덮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시니까 율법주의자도 병든 사람도 땀냄새 나는 수건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나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말은 명령한다는 거예요.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선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요구하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 벌써 40년도 더 됐네요. 여름 성경학교 때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하인들의 땀 흘리는 노력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주방장의 요리 솜씨로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목격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태초에 영웅이 있었다라든지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라는 신화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19일 동안 시달리고 구원의 여망, 신라 같은 구원의 가능성도 다 사라진 죽음의 순간, 용감한 군인도 경험 많은 선원도 다 쓰러져 있는데 혼자 그 가운데 우뚝 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죽을 것 같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끝이다라고 하는 이 순간,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바울아, 넌 죽지 않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넌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너와 함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겨 주었다. 바울 사도가 천사가 왔으니 난 믿는다, 선언의 항해수를 믿는다, 군인의 용맹과 황제의 보증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나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믿었는데 실망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존경받는 장로님을 믿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실망했어요. 나를 전도한 그 인자한 권사님을 믿었는데 권사님이 나를 실망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하죠. 목사를 왜 믿어? 장로님을 믿고 권사님을 왜 믿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사랑해라, 장로님을 사랑해라, 권사님을 사랑해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용서해주고,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하고, 장로님도 함께 손잡고 동역하고, 권사님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인데, 우린 자꾸 믿음의 대상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련과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통로로서 존경하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전도자와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과 권사님, 신앙의 선배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손잡고 함께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해야 할 동역자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말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후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말은 이름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임명하고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하고 부를 때 자연인 박아무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의 통로로 쓰는 사람, 장로님하고 부를 때 나하고 똑같은 자연인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 누군가가 다가서서 아들 이렇게 부르면 둘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절반은 남자고 이 세상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딱 한 사람의 여자에게 여보 이렇게 부르는 순간 유일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확실한 소명감이 여러분에게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자꾸 힘을 잃고 시험 들고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한테 잘 보여갖고 유력한 장로님이 든든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빽서서 임명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지. 찬양대 연습하는데 왜 지휘자는 나만 자꾸 가지고 지적하는 거야? 난 똑바로 하는데 왜 틀렸다고 자꾸 말하는 거야? 찬양대를 하라고 주님이 임명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구역장하고 집에 찾아가면 월급 주나? 기관의 임원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 부르셨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부분만 맞는 거예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말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이 없으면 생각이 명료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거 있는데 그거 말하고 싶은데 아주 끙끙거리고 아무리 인상을 써도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적절한 말이 딱 생각나면 그 단어 하나로 내 생각이 그대로 전달돼요. 말이 우리의 생각을 명료하게 세워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박아무개 목사야 이럴 때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직분에 세워주는 것, 이게 소명이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철학을 시로 아름답게 풀었던 시인이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그에게로 다가서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내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올곧게 인생과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온다.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주 앞에 부름받아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 매순간 창조의 역사가 전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축복을 누리며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역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힌 바 되어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듣는 한 해의 끝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창조의 역사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그때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임명하시고 세우시고 나를 사역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로 알게 하셔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하면서 일생 다가도록 구원과 소명의 확신 속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알고 믿고 생각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바라보기만 해도 옷자락만 덮어도 손만 잡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표적이 따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손잡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말씀의 신앙을 바로 확립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자격도 없지만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껏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주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부름받아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